오늘 드릴 말씀은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새 날짐승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매우 용맹스럽고 높이 올라가고 또 독수리를 이길 그런 새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새도 독수리처럼 힘차게 올라가거나 또 높은 데서 땅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새는 없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그 국기, 태극기에다가 이 독수리의 형상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기상이 높고 용맹하고 아주 높은 곳에서 사는 그 독수리를 여러 나라의 그 국기에다가 넣어 새겨서 그 나라의 그 상징으로 삼고 있죠. 가령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독수리가 마치 날개 위에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 왔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하게 날개에 엎고 보호를 하고 또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엎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훈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녀에 대한 각별한 그 애정, 사랑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짐승의 새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미 짐승은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할 때 어떤 때는 아주 힘센 그런 짐승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다람쥐도 그렇더라고요. 뱀이 새끼를 휘감고 죽이려고 하면 그 어미다람쥐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뱀을 아주 물고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게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어 주시고 추운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또 목이 말라 물이 귀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도 하시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우리를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위험한 일을 겪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참 약하잖아요. 생각도 짧고 경험도 적고. 그런데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면서 이제 세상을 배우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잖아요. 가령 자동차를 이제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을 그 집에 안전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이제 때로는 좀 이렇게 사고도 겪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또 겪으면서 담력도 가지게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성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대처해 나가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겪은 일들을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각자 여러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흔들기도 하고 또 인내하게도 하고 또 어려움을 이제 참는 그런 일도 겪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잘 붙잡아 주신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또 지켜준 것처럼 어떤 때는 새끼가 날개를 벗어나서 이제 혼자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 살아야 되니까 그 적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지만 점점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또 날개 업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담력을 가지게 하고 날개 힘을 얻게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항상 따뜻한 봄 같은 기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겨울에 눈보라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하고 또 튼튼하게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없는 것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도 하고 훈련도 시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왜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앞두고 많은 훈련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단련시키고 근육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에 임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또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또는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력도 훈련하고 정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술 훈련도 하고 총을 어떻게 다루는가, 대포를 어떻게 다루는가, 여러 가지 그런 군사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훈련을 시키고 또 사역의 훈련을 시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은 제자, 좋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신다, 겸비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고 목이 마르게도 하고 또는 저 아말렉 같은 적군들이 침입을 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 못지않게 때로는 더 심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75세 되었을 때 네가 100세가 되면 네가 장차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지금 내 아내도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고 그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죠? 그리고는 그렇다고 바로 그 이듬해 사라가 잉태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20년이 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절만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 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릴 만한 그때 백세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사라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는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25년 동안을, 그 긴 세월 동안을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과연 그럴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실까? 그 긴가민가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가? 믿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에서가 더 잘 풀리잖아요. 더 몸도 건강하고 남성답고 사냥도 잘하고. 근데 야곱은 사냥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항상 집안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복을 주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약속이 야곱에게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문은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군인들을 거느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환영을 받아도 참 그런 판에 환영은 고사하고 오히려 형이 아직까지 노를 풀지 못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까 야곱은 더 이상 나가질 못하고 그 야복 강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천사를 만나서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손을 놓지 아니했던 그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는 야곱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12 그 자녀들을 얻게 하여 그 12자녀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었어요. 기간도 오랜 기간이었고 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했잖아요. 이건 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어느 한 해도 편안하고 쉽게 살아온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앞에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고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던 우리의 지난 과거였고 2024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던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했고요.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참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을 평안히 갖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면서 기른다.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란 말은 영어를 본 그 뜻을 보면 훈련한다. 그 뜻이거든요. 디스플린, 훈련한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 길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는 사도들을 디사이플, 영어로 디사이플, 그 말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훈련을 받은 자들의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시킨 다음에는 정금처럼 빛이 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굽은 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돌짝길 같은 그런 길처럼 우리 발이 평안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을 시키신다, 단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보다는 고난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냥 보금자리 안에만 딱 가두어두지 않고 높이 하늘로 그 독수리를 업고 올라가서 갑자기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사실은 새끼는 날개 힘을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에게 빨리 내려와서 탁 다시 업어서 또 그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담력,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그럴수록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많이 받는 성도는 그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쭉 겪어 볼 수 있거든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참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 가만히 그분의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분이 오늘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는 많은 크고 작은 시련 연단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런 어려움도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금도 훈련을 시킨다. 어디에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러면 이런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믿음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 그래서 독수리는 낮은 데 거주하지 않고 높은 데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만큼 보는 눈도 안목도 넓게 되고 멀리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너머 앞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풍요하게 되고, 그리고 먼 장래의 소망,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안목이 멀리 볼 수 있다 해도 천국은 볼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바라보는 미래는 이 지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좀 전에 비하면은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 100년도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100년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또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하늘로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야곱이 꿈 가운데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사다리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놀랐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훈련을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어요. 땅의 소산, 또 반석의 꿀, 그리고 반석의 기름, 이런 것들은 다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소의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전부 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참 낮은 골짜기를 숨어 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땅의 높은 곳, 골짜기의 높은 곳을 마치 사슴이 바위를 타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발은 힘이 있고 그리고 높은 데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겪는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날개의 힘을 얻어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단단히 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 있는 소망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금년 한 해는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눈 사태로 뭐 교회 이런저런 또 피해도 입었고 또 그다가 또 해킹이 들어와서 뭐 전화도 쓸 수 없었고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는 곳은 아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더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발은 높은 곳을 딛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2025년도 한 해를 이제 앞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늘나라 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